충만한 은혜로 착한 일을 넘치게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실화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치폴레라는 브랜드 식당인데요. 치폴레라는 식당에서 한 남자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카운터 직원에게 와서 계산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뒤에 나오는 손님들의 음식값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000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그런데 존이라는 이 사람이 $1,000를 미리 선결제한 덕분에 아무 영무도 모르는 사람이 80여 명이 그 뒤로 공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문을 식당 카운터가 SNS에 올리게 되자 이 소문은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밥값, 커피값 내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여기저기 막 소문이 나가지고 퍼져가지고 하루에만 막 1,000명 이상이 뒤에 나오는 밥값, 액수는 달라더라도 밥값을 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이죠. 몇천 원짜리 그저 1, 2만 원짜리 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을 너무 기쁘게 했고, 그래서 그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늘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로 감동받은 그 사람은 다시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권면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일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연보 헌금이라고 그러죠. 연보 헌금을 권면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먼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신령한 은혜, 바로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것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 삶의 은혜, 물질의 은혜, 육체의 은혜, 다양한 인간관계의 은혜,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러면 누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여기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셔서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막 쪼들리면서 옹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두 가지 차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그냥 근근히 빈궁하게 쪼들리며 살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남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돕고 남들과 우리가 쉽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미 육신의 정욕과 내 속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릇없이 막 주면 버릇없다 생각하고 그래도 나눠주는 좀 성숙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돈이죠. 금화 10개를 주면서 자, 네가 이제 10개를 받았으니까 5개를 누구에게든지 나눠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심통이 나가지고 아버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5개만 주지 왜 10개나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거저 10개를 받았으면 거저 10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5개를 주면서 얼마나 기쁠 텐데 그리고 또 자기에게는 5개가 남아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5개를 주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면서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원죄의 하나라고 말하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얼른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바로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일을 의로운 일로 여기셔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은 반드시 천국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20여일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말씀도 주시고 음식과 물질도 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교제와 모든 기쁨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죄짓고 욕심부리고 늘 이웃들과 싸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시인이시고 아주 유명한 수녀이신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죠. 이혜인 수녀님이 쓴 나눔의 묵상기도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신앙시가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도 한 점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물건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눌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나눔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남들과 나누면 10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누면 하나님은 나의 나누는 귀한 마음과의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면 내가 나누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흘러 넘치도록 넉넉히 그 다음에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 번째로, 나누면 내 속에서 아쉽고 서운한 마음보다는
기쁘고 보람이 충만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면 내 가슴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 가슴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누면 내 가슴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준 그 사람들의 가슴도 똑같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누면 내 마음에 샬롬의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더 많이 움켜질수록 근심과 불안은 오히려 커지지만 나눌수록 기쁨과 샬롬의 평화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누면 내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이기고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나누면 내 삶에는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인생의 간증거리, 인생의 이야기거리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나누면 하나님은 내 믿음과 인격과 행동을 아시고 나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열 번째로, 나누면 내가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을 이루어나게 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착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을 강조했지 착한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온 믿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지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부분은 무시해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자유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느 교회 누구 아무개 어느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너무 냉랭하고 너무 인색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남에게 입만 열면 상처 주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구 비난하고 심지어는 남을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이기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넉넉하게 나누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 유명한 안도연 시인이 있죠. 이분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2줄짜리 짧은 시를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즘 날씨가 추워지자 연탄불이 생각납니다. 연탄은 새카만 몸에 수많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한번 불이 붙으면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행복을 준 다음에 다 타서 재가 되어도 미끄러운 눈길에 뿌려져서 우리가 다니는 길바닥을 마지막까지 미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연탄이 완전히 타고 재가 되고 길바닥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여기저기 떠도는 짤 뉴스로, 간단한 뉴스로 떠도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가장 위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택배 기사님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현관에다가 이렇게 작은 탁자를 놓고 음료수 하나를 늘 놔뒀습니다. 여러분, 택배에 온다고 그러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그때마다 갖다 놨던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복도 앞에 있는 CCTV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음료수를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향하여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을 하니까 소름 끼치러 감동을 느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의 영상도 확인을 해보니까 택배기사는 음료수를 가져갈 때마다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감동한 아파트 주인이 어느 방송국에다가 그 영상을 보내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달면서 크게 감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요란하고 소란하고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나게 남을 도와주고 신문에 내고 떠들어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착한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태원 12구 참사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수치스러움을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게 나라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너굴에서 두 눈을 감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사의 현장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울면서 절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착하고 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먹먹한 우리의 가슴을 위로하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본래 하얀 옷을 좋아하는 착한 심성을 가졌지만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이념의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과 패거리 문화에 종속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향락적인 그런 생활에 쉽게 빠져서 우리는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만들이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언제 어디서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소설 빙점을 쓰신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받던 남편의 사랑을 어느덧 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익숙해지거나 그 은혜에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뜨겁게 감사하며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와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가 지은 죄악에도 무디어지고 회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먼저 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가고 도움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도 먼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덕을 베풀게 하소서.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겐 긍휼의 말로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용기를 주게 하소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겐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여 그들이 시험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사람에겐 함께 수고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돕게 하소서. 인생이 불만스러운 사람에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하소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땐 시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